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아침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 부활절을 지내면서 그전까지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일주일 사역들과 그 주신 말씀들을 주로 한 달여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지났기 때문에 부활절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들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사도행전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이후에 했던 사역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해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제 한 60년에서 64년 사이에 그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선편지인데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은 지금 이야기로 하면 그 튀르키예, 옛날 터키죠. 터키 땅 그 지역에 있었던 신자들에게 보내진 그런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본문 내용을 다루기 전에 오늘은 배경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바울의 선교 사역들, 그의 생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죠. 아, 그 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내려와가지고 또 그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얼마간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이제 선교 사역을 통해 가지고 1차 선교 전제, 2차 선교, 3차 선교 여행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로마에서 그 순교를 당한다 이렇게 하는 베드로의 바울의 그런 인생 여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베드로의 그 마지막 사역이나 이런 그 어떻게 선교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 가지 흩어진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그 수리아 안디옥에 올라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지금의 레바논, 이스라엘 위쪽에 레바논 그 지역이 그 수리아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올라가 있다가 이제 바울에게 꾸지람을 듣는 그런 본문이 한번 나옵니다. 어, 예, 꾸지람을 듣는 본문이 나오는데 이게 그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 2장에 보니까 게바가 이 베드로란 말이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그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으면 그 유대인들이 그걸 부정하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그는 유대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 오고 난 이후에는 유대인이나 어, 이방인이나 다 하나가 되게 만들어 줘서 뭐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고 베드로는 바울은 이방인들하고 끊임없이 사역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하고 밥 먹고 있으면 어,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 지켰다고 뭐 이렇게 또 비방을 하지 않을까 이래 가지고 유대인들이 온다니까 그냥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그냥 피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바울이 아니 예수님이 다 우리는 하나 되게 했는데 율법을 너희가 왜 지키지 않느냐고 하면서 베드로를 막 꾸짖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하튼 그 사건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위쪽에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여기에 베드로의 사역이 한번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는 그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사역은 베드로가 이제 로마로 갔던 것으로 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로마에 갔을 때 그때 그 연도가 한 60년에서 64년 이 사이가 되는데 그때가 바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로마에 같이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 두 사람 사이에 교류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둘이 서로 만나고 교류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전서 이제 5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내가 신실한 형제라는 실로아노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신라죠. 바울과 신라 하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송했던 그 본문을 우리 잘 알죠. 빌립보에 갔다가 빌립보의 사람들이 그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던 때가 이제 바울과 신라가 그때 바울과 신라가 이제 같이 있었죠. 그때 같이 있었는데 지금 이 내가 신실한 형제라는 실로아노가 고난다 그렇게 하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실로아노 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또 너희 그리고 이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니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마가도 그 바울하고 나중에 교류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기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옛날에 구약에서는 이제 바벨론, 지금의 이란 땅이죠. 이러한 땅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상징이 그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그 마가와 함께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 베드로는 지금 마가와 신라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그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서로 교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마가와 실루아누가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하면서 서로 교류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 바울은 핍박하는 자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믿고 섬겨하는 사역이었는데 뭐 서로가 이렇게 교류하고 있었고 또 로마에서 서로 얼마나 반갑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교제하는가, 그게 참 중요하죠. 한국에서도 복음의 4인방 그렇게 하면, 이제 옥하는 목사, 또 이동원 목사, 홍정길 목사, 또 하용주 목사, 이 네 분들이 다 그 한국 교계를 이끌어갔던 주요한 그 복음의 4인방들이죠. 이분들이 다 사실은 그 김중곤 목사님 아래에서 CCC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처음으로 그 파라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사역 팀들, 그 사역의 그 좋은 면들을 교회 안에 처음으로 이제 접목을 한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 CCC에서 복음 전도하는 사역들, 이런 사역들을 교회로 가져와 가지고 교회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졌던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다 그 같은 한 지도자 김중곤 목사라고 하는 지도자 밑에서 이렇게 자라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좋은 목회자들 아래에 같이 있었다. 하나의 좋은 친구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좋은 그 동력자들하고 함께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좋은 친구들, 믿음의 동력자들이 같이 있으니까 한 명이 떨어지려고 하면 또 한 명이 또 혹시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면 야, 너 똑바로 안 하냐 하고 자기들끼리 자주 만났다고 이렇게 하죠. 만나서 서로를 점검하기도 하고 체크업을 하면서 하니까 이들이 좋은 길을 가다가 또 엉뚱한 길로 빠지려고 할 때 격려해줘서 다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잘 자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도 좋은 친구를 우리 옆에 두고 있다는 것이 그게 참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피하겠다. 혼자서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냥 피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면 보호하게 맞설 수 있다. 자기를 디펜스 할 수 있고 두 사람이 딱 모이면 그리고 세겹줄은 줄이 세 겹으로 딱 모여 한 줄로 있으면 당기면 그냥 끊어질 수가 있는데 세겹줄이 딱딱 이렇게 꼬여가지고 있는 그거는 이게 땡겨도 잘 안, 끊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동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쉽게 넘어지고, 어,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그 전도서 4장 또 다른 부분에 보면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또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줄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졌는데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 화가 임하게 되고 그 사람은 회복하기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만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뭐 구역 모임도 있고 모임들이 있어서 어려울 때 찾아가서 신방하고 회복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외로운 로마 땅에 거함했지만 거기에서도 여전히 서로 만나고 교류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의 공동체를 통해서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이 둘은 다 같이 그 로마에 이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로마에 이 바울은 왜 로마로 갔을까? 그 두 사람은 이 신앙의 최대 제 그장은 왜 로마로 갔을까 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그 로마를 통해 가지고 스바냐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그 복음의 교두보로 이 로마를 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어떤 지역이든지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베드로는 이제 또 그 당시 최고의 마탱으로서 로마에 있는 교우들이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가 거기에 있는 그 당시 시점이 60년대, 64년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의 그 네로가 통치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점점 핍박해 오기 시작할 그럴 때 가장 어려움이 있는 곳에 베드로는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세워가려고 하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사명을 위해서 지역을 찾아다니고 옮기고 이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남은 생애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곳에서 사역할 때 그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뭐 남들이 어떤 그 좋은 땅을 살고 있는가 뭐 그런 것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곳이 어딘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가 하는 곳에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사건 중에 또 유명한 것이 있으면 뭐냐 하니까 커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 말 유명한 말이죠. 커바디스 도미네 도미네 주여라는 말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말이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말은 그 베드로가 그 당시에 이제 64년쯤 되면 네로가 들어와 가지고 네로가 그 로마시를 네로가 크레이지가 된 거죠. 막 미쳐가니까 로마를 막 불을 태워놓고
그걸 보면서 뭐, 이 아름다운 광경이다, 이렇게 하니까, 막,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하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니까, 저 황제를 쫓아내야 되겠다고 하면서, 막, 백성들이 봉기를 들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 불은 내가 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라 해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서 뭐 참수를 당하고 또 사자밥이 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당신은 지도자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빨리 피하십시오. 이래가지고 로마를 피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환상 중에 예수님이 거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 그 당시에 이렇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니 내가 너를 대신하여 로마에 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또 두 번째 또 베드로가 회개를 하는 거. 내 죽어가는 양떼를 내가 버리고 도망을 가다니. 그렇게 하면서 다시 회개하면서 양떼를 위해서 같이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순교를 로마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순교를 당하지요. 순교를 당할 때 내가 예수님께 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바로 박혀서 죽을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를 못 박으러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를 못 박혀서 베드로는 그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크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 실제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았는지 막 그거는 우리가 전성으로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 외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막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전성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뭐 역사적인 자료로 그렇게 남겨져 있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이 일이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배경은 1896년에 그 스웨덴 작가가 커바디스라고 하는 책을 적었는데 그게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이 내용들이라서 우리에게는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죠. 여하튼 베드로도 마지막 사명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우리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라도 예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해야 될 사명이죠. 하나님이 우리 어디를 부르셨는가를 생각하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삶을 보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우리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나그네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나그네 하면 그 박목을 시인의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또 뭐 최유준 씨그 노래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정처 없이 떠도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이란 두지 말라, 뭐 이런 그 대중가요 가사도 있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나그네 하면 조금 그 세상을 도외시하고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좀 우리 그 유교적인 불교적인 그런 생각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나그네인데, 근데 우리가 말하는 나그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꼭 거류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는 단어도 있기도 한데,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조금은 그 기독교적인 느낌이 들어가 있지 않은 느낌인데, 그래도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나그네라는 의미는 그 땅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그 땅에 거하기는 하지만, 정치 없이 떠나다는 게 아니고 그 땅에 체류해서 거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세상에 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 근데 나그네라고 하면 세상을 떠나서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이런 느낌이죠.
여하튼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그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진 않고 그 사명도 다르고 목적도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에 잘 정착해갖고 행복하고 복되고 그 물질적인 축복, 권세를 통해서 올라가면 성공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성공한 사람은 가난한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낸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끝까지 잘 알고 그 일을 이루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복들은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게 되실 것입니다.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로 불러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또 바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전까지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바울은 핍박자의 삶을 살아가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삶의 목적이 달라져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서 둘 다 로마까지 나아가서 거기에서 순교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 그들이 순교하고 망한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 사명을 다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well dying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들고 갈 선물을 열매를 들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매를 남기는 인생,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